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로운 달 7월 오늘 1일입니다. 첫날이 열리는데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노래한 7월이고요. 또한 실록이 더욱더 무르익어가고 평소 같으면 수양회의 계절, 또 아이들 방학의 계절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흐름을 조금 이상하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채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좀 더 묵상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멸류관 성경대학 11번째 시간은 병상에서 일어나기, 죽음에서 살아나기, 이러한 좀 특이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2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은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또한 덧붙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기 등장한 이 못, 베데스다라는 지명 이름은 우리에게 치유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의미로 불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38년, 무려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아파서 지낸 사람이에요. 저도 조금 아파 보니까요, 아프면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참 통증으로 계속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38년이나 병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이나 오래 묵은 병, 참 치유되지 않는 이 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스토리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은혜는 뭘까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도 특별한 은혜인데 그보다 더 특별한 은혜는 병이 낫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화가 임해 있는 것, 이게 더 큰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는 육체적, 정신적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일어나 8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 변화 아니면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을 선물로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뒷부분 14절로 가게 되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전엔 이 병 낫기 위한 장소에 가가지고 그래도 나도 어떻게 좀 나아보려고 하면서 38년을 지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난 후에는 어디 가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즉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CTS가 우리 생방송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평소에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원하기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디 아픈 분 계시면은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몸의 질병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낫지 않는 병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가 평강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또 CTS 식구들 모든 분들에게 육체가 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목사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이 세상의 삶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서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움직이는 게 보이면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상이라고 봐요. 세상은 선착순 시대입니다. 세상은 성적순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뭐 청소년 영화도 있었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성적순이더라고요. 돈 많은 순이더라고요. 또 건강한 순서더라고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세상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오셨는데 이 세상의 질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남들 들어가는데 나도 따라가려고 하다가 몸이 안 움직여져서 그냥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잖아요. 말씀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간 세상에 움직이는 법칙보다 다른 차원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네,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행하신 육신의 질병이 낫고 또 다른 새로운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 이후로 하신 일이 뭐냐면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인생을 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일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계실 때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데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마음으로 한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 여기 모인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었습니까?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분들, 또 온몸에 혈기가 말라서 몸이 막 비틀어지는 이러한 근육병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은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이 구원사역, 구속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한 다음에 이야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하에 이제 19절 쭉 가게 되면은 그 후에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기성 그 종교인들, 회당을 지키고 있는 회당장, 또 뭐 바리새인, 또 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했을까? 이 파트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 일을 언제 행했다고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는데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당시에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걸음도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고쳐진 사람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마치 당신이 주인인 것처럼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부르려면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야훼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안식일의 주인인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변명이라고 할까요? 증거를 스스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인 나 성자 하나님 예수 나도 살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지금 변명을 주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심판이 예수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예수님, 인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하는 게 어떻게 안식일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듯이 너희들은 나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22절,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즉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를 보내신 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변명 겸 주장 겸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당신이 뭔데 안식일을 어기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이 유대인들의 이 지적과 그리고 공격에 대해서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보여준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5장 19절부터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잠시 돌아가 보게 되면요, 병상에서 일어나기, 죽음에서 살아나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 약을 의지합니다. 또 의료진들의 간호를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집도하는 수술 닥터의 손을 빌려야 되고요. 또 컴퓨터에 이 많은 그 세밀한 나에 대한 점검 사항을 CT나 MRI나 이런 촬영 기기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합니다. 그러면 과학이 나를 고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직 닥터인 제 친구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칼 들고 배운 대로 째고 잘라내고 거기다 약 발라주고 묶어주고 이런 거 하고 나면 그 상처 부위가 지가 아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고치시고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면서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과 또한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에 마지막 손을 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이방 종교나 아니면 미신처럼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면 뭔가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 고치시려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상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몸이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혹 몸에 치유됨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병상에서 기쁨이 생겨요. 아픈데 기뻐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서 나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또 죽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병에서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37장에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뼈다귀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뼈들이 막 혼자 일어나더니 뼈가 맞춰져요.
머리뼈부터 해서 저 발목 그 발가락 뼈까지 쭉 뼈대가 세워지고 거기에 작은 뼈들이 붙고 그래서 골격이 세워지더니 여기에 살이 입혀지고 후 하고 생기가 불어오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산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 이것이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뼈다귀처럼 누워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메말라서 툭 건드리면 다 허물어져 버리는 오래된 뼈다귀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미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이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진행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인자, 즉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은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proclaim,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맞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뭐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성령께서 들은 자의 귀에 마음에 역사하셔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서 언젠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육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을 때 그 음성을 듣는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십시오. 나중에 약속 잡아서 뭔가 좀 많이 좀 이쁜 거 옷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다가 천천히 또 뭐 그 사람 술 마시니까 나도 같이 좀 이렇게 술 마시면서 분위기 좀 맞춰주다가 때가 되면은 전도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래잖아요. 지금 듣는 자는 바로 살아난다. 25절 말씀.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을 선포하셨고요. 두 번째 선포의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허락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적 능력,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그 능력은 생명과 함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능력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때로는 축사 사역을 가끔 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막 악몽을 꾸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뭐 미신이 아니라 어떤 한 교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짓을 하는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능력이 생명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선포, 생명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한을 갖고 계세요?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국 심판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꾸 안식일 문제 갖고 트집 잡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심판에서 옮겨서 영생을 얻으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선포는 우리가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것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쪽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해 주시는 능력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값 없이, 돈 내지 않고, 이 세상에 여러분 돈 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돈 내야 되죠. 자식은 그냥 얻었다고요? 여러분 병원 가서 아기 낳을 때 돈 많이 내잖아요. 보험료가 있어도 보험료 또 조금 내야 되더라고요. 뭐 어떤 거 하물며 생명인 자녀를 얻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생명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선포를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25절. 그리고 두 번째 선포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생명, 즉 능력,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신 말씀이 26절 말씀이고요. 결국 이 세상의 심판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하교회 성도 여러분, 늘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보다 구원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요.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면은 아무 생명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까지 한계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영원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잠시 다 제대로 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러지만 여러분 걱정하거나 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가 있든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예배 드린다고 파자마 바람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 가끔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경건함으로, 진실함으로,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메시지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제 음성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딴소리 안 하잖아요. 성경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면서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5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모든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실제적으로도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전 지구 곳곳에 아프리카의 밀림, 아마존 밀림 이런 속에까지도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조금 예외적인 곳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저 탄광 속에 들어가서 중노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전혀 외부 소식을 듣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론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관여하고 있는,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극동 방송이나 아니면 여기 CTS 우리 방송이나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영상이라는 이 전파 매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늘을 움직여가는 공중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제 얼굴도 보고 제가 전해드리는 성경의 말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 들어봤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가르쳐준 메시지이고요. 요한복음 5장이 얘기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나는 못 들었다라고 핑계를 대다가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가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는 이미 찬스는 없지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지금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뭐 유튜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된 분 계십니까? CTS 방송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가까운 교회 연락하셔서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 CTS에 전화하십시오. 저희 성화장로교에 전화도 하십시오. 이 구원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살아났을 때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한탄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생사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사에는 갈림길이 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전에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길로 들어서면 이쪽은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뭐 운전하다가는 뭐 돌아올 수도 있죠. 저희 집사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나? 운전을 미국 가서 처음 하게 됐을 때 저기 5번 후리에서 101번으로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옆에 차들이 막 오니까는 이 차선을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저기 101번을 타야 되는데 101번 저긴데 하면서 차는 5번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한참 헤매다가 한참 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운전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한 번 갈라진 길을 선택해서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 돌아올 길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림길은 무엇이냐?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길이요, 하나는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길이다라는 것을 요점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 믿으라고 옆집에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나는 안 믿는다고, 나중에 내가 믿겠다고 하다가 꼴깍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 초청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결론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길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CTS 방송 가족 여러분, CTS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나는 아닌가, 나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쁨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의 샘플로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이 질병의 고통의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병상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몸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서두에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아픈 시간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근육에 이상이 있는 사람, 또 내 몸의 장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해진 곳에 주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설사 이 병상에 계속 누워 있을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 마음에 가득한 평안의 기쁨의 찬송이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비상사태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